여러분, 금, 은, 보석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금은 보화. 그럼 세상에서 금은 보화하면 뭘 상징해요? 부를 상징해요. 그 옛날에 부라고 하는 것은 다 임금, 그 벼슬아치들이 다 누렸어요. 그렇죠? 그 이집트 그 왕들이 산 거가 다 금이요. 다 금덩어리요, 전부. 금은 보화, 이 보석은 부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하게, 그래서 말 그대로 보석이요. 아주 귀한 보석들이다. 보석.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그거 다 이 땅을 떠날 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랑은 하나님 사랑 구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이 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 이 세의 자랑, 안목의 장들 다 지나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토록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귀하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다 과시하고 자랑했던 것들은 다 뭐예요? 다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세상 영광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보화가 뭐가 참 보화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우리의 보화인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다. 너희도 그 산돌에게 나가서 산돌같이 신령한 자로 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보배는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감춘 포화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걸 발견하는 게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뭐?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주신 분 아니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여기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바로 내가 천국이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보석보다도 귀한, 금은 보석보다도 귀한 분,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 귀한 피다 이 말이야. 오늘 나와 여러분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게 바로 예수님 이 보혈, 피 때문이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 조상 유전이 망령된 데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그 피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숲곳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실 때 십보로가 얼른 자기 아들의 양의 피를 잘라 피를 내서 그 모세 앞에 던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모세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십보라고 하잖아요. 이는 피난 편이다.
이는 할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포용이다. 여러분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상을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보배 중에 보배인 거예요. 그렇죠? 네. 보배. 여기 옆에 계신 분 보고 당신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보배 중에 보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 주는 것을 어떻게 봐? 귀하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귀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참 귀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우습게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습게 보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무서운 존재로 떨어집니까? No. 여러분 금은 보석은 시궁창에 들어가도 그대로 보석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보배로 여긴 사람은 내가 보배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내가 보배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잖아요. 어둠에 빛이 비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그 보배인 예수님을 가진 내가 뭐요? 보배죠. 내가 보배죠.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천국은 감춘 보석과 같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금은 보화로 지었어 다. 홍보석, 녹보석, 빛이 뭐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이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서 살 집을 그게 지으셨어, 해오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금반지 끼고 뭐 보석까지 따라서 잘 하나도 없어. 또 그런 거 낀 사람들 부러울 것도 없어. 아니 우리 그런 그 보석으로 지은 천국에 살 우리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석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보석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가는 곳이 보석으로 다 지은 집이요.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요. 그곳에서 가서 우리 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개는 어떤 집에 살아요? 개 집에 살아. 돼지는 돼지우리에 살아.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 이 보석 같은 우리들은 보석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있는 것들을 모형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주 금은 보석을 아주 가장 귀한 걸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목숨도 걸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나라의 것을 그냥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가공하고 연단하고 금을 연단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석 같은 신앙은 우리도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훌륭한 정말 보석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성장 좋아요 안 좋아요? 급성장이 좋은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저와 신학적 동창인 그 김윤생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저를 무척 좋아하고 그런 그 친구 목사예요. 이제 다 졸업을 하고서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척이 밥 먹듯 됩니까? 개척이. 근데 이 김윤생 이 친구는 큰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전도사로 들어가기 나쁜 소리 아니에요. 전도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대한신학교 교수였어요. 교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수 목사님이니까 이제 신학교 뭐또 여러 가지 맡아 있고 그러니까 늘 이제 신학교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목회를 이제 부모가 내가 이제 맡긴 거예요. 부모가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이 김희생 목사 우리 치림 목사가 목사님 교회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학교 가서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주님의 종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목사님 별 안 하고 이렇게 먹게 하시도록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다 맡기고 이제 학교 강의에 가시고 또 교단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교단을 또 선교에 또 막 힘을 쓰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 김윤생 목사가 다니면서 교인들을 다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이제 신임 투표를 하는 거예요. 신임 투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자고. 80%가 그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데 나와서 80%가.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회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 저하고도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이가 다 빠졌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 그래갖고 지가 담임 목사 차지했어.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제 개척을 하고 우리 동기들 다 개척하냐고 고생하고 금식하고 막 그럴 때 나는 그래서 우리가 겨우 밥 먹고 그럴 때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그랜저 타고 다녔어요.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그 개척하는 그 동기들을 찾아다니면서 으쓱대는 거지. 자기 성공했다 이거지. 그리고 교회를 자각하려고 대학부를 없애버렸어. 대학생들이 자꾸 뭐 말하고 뭐 똑똑함, 교인은 똑똑하면 안 된대. 이런 빌어먹을. 교인이 똑똑하면 안 된대. 그래서 대학부를 없애버렸다. 그러더니 여러분 교회가 다 무너지고 나중에 그 교회 떠났어요. 그 교회도 없어졌어. 그 큰 교회가 다 팔아갖고 여러분 급성장, 지나치 급성장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저는 성공이라는 말을 내 일생에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봐도 성공이라는 말은 없어. 성공. 목회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충성할 따름이죠. 그리고 축복을 받을 따름이죠.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축복을 받았다 해서 성공했다고. 성경에 성공했다는 말이 딱 전도서 10장 10절에 딱 한 군데 있어요. 무딘 연장을 가이면은 성공하는데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은 일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공은 하나님만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좀 뭐가 잘 돼서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성공했대요. 성공. 저는 내 평생에 예수 믿고 성공이라는 단어 생각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벌써 내가 나 성공했다. 그때부터 병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열심히 해서 축복을 받을지언정 성공했다는. 그러니까 모든 존귀의 영광 모든 건 누구가 받으셔?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창립주일이 돼갖고요. 교회를 개척교회에서 이제 그 18평 되는 그 새방교회에서 교회를 건물을 마련하고 옮겼을 때 창립주일 8월 5일날 창립을 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화분을 좀 사다 놓으려고 그때 서초동에는 전부 그 화원만 있었어요. 꽃 재배하는 꽃 서초동 학원 앞에 전부 화원이요. 비닐하우스 하고 꽃 기르는데 꽃 사러 가려면 이제 거기 화분 사러 가려면 이제 거기 갔어요. 간데서 좋은 거로 살라고 용소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쫙쫙 뻗고 있어요. 내라는 대로 창립주일날 돼서 너무 교회도 이제 새빵 면에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그거 사러 갔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40만 원 달래. 그걸 2개 살려면 80만 원 있어야.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죠. 그때 8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하고 싶은데 이거 비싸.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기 가면은 싼 게 있대. 똑같은 건데 싼 게가 있대. 그래서 귀가 번쩍하잖아요. 똑같은데 싸대니까 갔더니 진짜 여기 거는 좀 짙고 좀 검은 기가 나는데 그건 아주 녹색이 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돈 없는 거 알고 하나님이 싼 거 주실 거라. 그래서 좋아서 물어봤더니 10만 원이네. 그러니까 2개 사면 2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걸 갖다 놨어요. 근데 이제 창립주의를 지키고 난 다음에 이게 일주일이 되니까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 거금을 들여서 사다 놨는데 계속 화가 나가지고 달려갔어요. 여보세요. 이거 왜 죽냐 했더니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르는 거 보니까 한 40도 되는 데서 막 급속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 할 말 없잖아. 나는 나오면서 그래. 급성장은 문제다. 추위도 견디고 비도 맞고 그런 속에서 잘 자라야 그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40년 목회하면서 은퇴를 했는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별별 시련을 다 겪고 그런 중에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래도 40년을 주님의 은혜로 잘 목회를 마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골에 와서 이렇게 좋은 또 교회 섬기면서 성도들의 사랑받고 다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불로서도 잘된 사람 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왜 보석 같은 신앙이냐? 시편 66편 10절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고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다니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제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 잊지 말라는 걸 얘기했어요.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 그 뜨거운 광야 걷게 한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깨뜨려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국의 뜻에서 구원해 여호와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은금이 풍성하고 좋은 집을 짓고 그럴 때 너희들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발로 찰까봐 두렵다. 잊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은 명을 내가 줬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풍성할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 이제 성공했다. 이만하면 성공했다. 오늘 여러분이 늘 기억할 거 성공은 없어요. 그렇죠? 성공은 없어. 주님의 축복받은 것뿐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다 누구께 돌립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주신 축복 하나님께. 아 성공했다. 그럼 그때부터 모가지에다 기부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들고 다니는 가방이 그게 자꾸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앞으로 닫으면 뒤로 열려. 가방이 고장 나서. 앞으로 쭉 따르면 뒤에는 쭉 열려버려. 저기 뭐 갈아버려야지. 이번에 창립 예배 때 우리 교회 가서 이제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장로님이 내 성경을 챙겨서 가방을 챙겨 주실 때 자꾸 꾹 닫으니까 앞에서는 닫히는데 뒤에서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앞에는 닫히는데 뒤에가 열려서 신앙도 병들면 그와 똑같아.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말씀하는 것보다 설교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병들면 앞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뒤에서 열려. 그러라. 여러분 변치 않는 신앙, 보석 같은 성도,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를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밖에는 우리 늘 기억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의 신앙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욥의 신앙을 얘기합니까? 욥기 23장에 보면요.
욥은 동양의 갑부요. 그런 갑부였어요. 그럴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을까봐 자기 영혼을 늘 점검하고 살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물도 다 떠나고 자식도 다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배신하고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하잖아요. 그게 귀한 신앙이에요. 그게 보석 같은. 그래서 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군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보석 같은 신앙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보석. 여러분 안에 보석이 되게 한다. 너희들. 내가 양떼같이 인도해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들이 돼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을 받고 내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들려주신 말씀 듣고 우리 속에 또 새로운 신앙으로 훈련받고 귀한 신앙으로 더욱 발돋움하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동안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들, 이제 그 신앙의 그 모든 삶과 행위들이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하나님만이 존귀를 받으시는 신앙으로 늘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네, 340장 찬송합니다. Yeah.
9월 2일까지 태국 방콕 화락 5번 지역에 선교사 대학생들 예비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출장 중에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비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8월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강은수 원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예, 우리 시도계획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불신양면으로 참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우리 언제나 잊지 않는 것은 우리 교육관 지을 때에 모습에다가 누구나 신명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시도교회를 섬겼던 인사님입니다. 예, 오늘 일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지 않지만은 될 수 있는 한 오후 예배 끝나고 모두 참여해서 일요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쁠 때는 함께 하는 것이지만 슬플 때는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신 권사님인데 아침 일찍 그 비밀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라고 했는데 다행히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엄경식 목사님께서 일요 예배부터 입관 예배부터 할인 예배 모든 하반 예배까지 다 주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힘 있지 않게끔 될 수 있는 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서 하시는 우리 강수 목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우리 유재석 집사님 기도입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바쁘시더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화성을 고백하겠습니다. 화성을 고백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은 의지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세우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불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감동하심과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